이 마태복음은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딱 유대인들에게 알맞는 그런 맞춤형의 복음을 기록해 놓은 책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메시아는 그들의 조상 가운데 위대했던 왕, 이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어 그들을 지금 지배하는 로마는 물론이요, 모든 열방들을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왕 같은, 다윗 왕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라는 것을 전하려고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바로 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예수가 왔다라고 하면서 족보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이제 예수의 탄생이 그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3장에 가면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장면이 나타나므로 삼위 하나님이 한 장면에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제 세 가지의 마귀의 그 유혹 앞에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이기시게 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악한 사단의 강력한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넘어와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4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분은 유대인들이 원했던 어떤 세상의 강대국,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음을 오늘 4장 17절이 예수의 선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5장, 6장, 7장 세 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이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마태가 기록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생활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임하고 이제 확장되어 갈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마태가 마태복음 8장부터 기록해 나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8장부터 환자들을 치유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예수의 권세 있는 모습을 기록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태복음 전체는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열성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바로 기자 마태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8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큰 사건들을 많이 기록해 나갈 때 딱 짧은 두 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실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건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몇 부분 나타납니다만은 그것은 아주 주변적인 이야기를 기록한 것에 불과하지 어떤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의 가족들의 이야기는 더더구나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딱 두 번 나타납니다.
한 번은 이 요한과 그의 형제 어머니가 이제 예수께 와서 당신이 왕권을 가지고 왕위에 오르면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 두 아들을 그 보좌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청탁하는 그런 기사가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두 절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아주 간단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뭐 겉으로 우리가 볼 때에 특별한 어떤 불치병도 아니고 열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보고 그에 따른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 좀 심한 열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에는 그냥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 이렇게 평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나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모가 알아서 누웠다라고 할 때 이 누웠다라는 단어를 특이한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병으로 말미암아 알아 누웠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거의 심각한 병, 치유되지 못하는 어떤 심각한 병을 표현할 때, 그리고 그 병으로 말미암아 누웠다라고 쓸 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이 베드로 장모가 고열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지금 들어 누워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그런 단어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아주 심한 병으로 고통 가운데 움직일 수 없는 누워있는 형편에 있었고, 또한 이 장면들은 누웠다라는 것은 그 동사의 형태로 볼 때 며칠 전에 누운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이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과는 조금 빗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왜 이 장모가 열병에 지금 걸렸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왜 이 장모는 열병에 걸렸는가? 어떤 분의 해석을 보니까요,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 장모가 이제 사위를 보았는데 이 사위가 가정의 일을 돌보지 않고 이제 예수를 따라 나섰다라는 겁니다. 아내와 가족을 다 버려두고 예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섰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예수가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대제사장이나 또 이 서기관들에 의해서 비난을 당하고 있는 그 예수를 따라 나섰다. 그래서 화가 났어.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해서 화병이 나서 그것이 이 열병으로 전이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병에 걸렸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웃고 넘어가자고 하면 이런 해석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가면 예수의 제자들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 게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형제들, 사도들, 그리고 베드로, 이들은 믿음에 자매된 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베드로는 전도를 다닐 때에 아내와 함께 다녔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당시에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기록한 그 책에 보면 이 베드로의 아내는 베드로보다 먼저 순교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정황들을 볼 때에 이 장모의 열병의 원인이 화병으로 말미암아 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 이 열병의 종류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들이 또 좀 다르기도 한데요. 먼저는 파상열로서 사람이 아주 허약하거나 아니면은 빈혈 정세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런 열병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간헐열로 인한 병인데, 이것은 장티푸스, 우리가 잘 아는 장티푸스에 걸려서 나타나는 어떤 열병, 간헐열. 세 번째는 말라리아가 그 원인으로 해당이 됩니다. 말라리아로 말미암아 오래도록 고열 정세, 그래서 심지어는 열이 높이 올라가서 혼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3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의 원인일 텐데, 자, 영국의 이 성서학자 바클레이는 바로 이 3번째 말라리아로 말미암아 이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오래도록 혼절할 만큼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사실 열병은 병명이 아닙니다. 병의 이름이 아닙니다. 병의 증세입니다. 어떤 병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3가지 가운데 하나의 병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 자체, 그것이 바로 열이 올라가는 열병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베드로 장모는 이 균과 함께 육신이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그 싸움의 현상으로 말미암아 정세가 열이 계속해서 올라가서 열이 다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져 누운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싸워왔으나 지금은 그 균에 의해서 자기가 완전히 패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균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누워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열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그 열병을 일으킨 원인을 이기지도 못한 채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 이 장모가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싸워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열병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금 고열 상태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드러누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이 장모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의 영혼이 드러누워 있는 상태. 어쩌면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좀 건강하게 잘 하고 싶은데 무언가 영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그 싸움에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내 영혼이 지금 열병에 걸려서 내 영혼이 지금 쓰러져 누워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장모의 열병은 결코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육신은 결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드러누워 있습니다. 고스란히 고통을 그가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순간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니, 이 사위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위 베드로는
장모의 병이 심각한 열병으로 고통 가운데 누워 쓰러져 있는 상황에 도대체 무엇하고 있었는가라는 거죠. 오늘 8장 14절 15절의 본문 앞에 보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현장에 이 베드로가 있었을 터인데, 아니 베드로는 왜 그 예수님께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왜 장모의 병을 위해서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왔을 때에 그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사위는 장모의 병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까요? 이런 사위는 보면 안 되겠죠. 근데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제 딸이 이런 사위를 데려올지 모릅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제자답고 능력 있는데 가정 사이의 일은 도무지 돌아보지 않는,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죠. 특히나 목회자들 가운데서도요. 가정의 자녀들 교육 이런 부분들은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오직 교회. 그래서 자녀들이 완전히 신앙에서 어긋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탈락하기도.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여러분, 베드로는 왜 장모의 병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그는 장모의 병에 대해서 무관심한 모습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모는 스스로 이 병을 이겨보려고 얼마나 육체의 그 힘을 다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쓰러져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베드로의 장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워있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그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 피 묻은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듯이 오늘 이 베드로 장모의 상태는 그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나마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위조차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세 가지의 동사가 연속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첫째, 들어가사, 보시고, 그 다음 손을 만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셔서 누워있는 여인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져주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그 열병을 꾸짖으셨다. 누가가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는 누굽니까? 의사입니다. 이성적으로, 학적으로 뭔가 제대로 기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예수가 열병을 보고 꾸짖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자, 믿음이 아니면 누가답지 않은 기록이다라고 볼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마태는 보니까 예수께서 여인의 손을 만지시니,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손을 만지신 것으로 치유가 된 것입니다. 누가는
꾸짖어서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마가는 또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가는 그의 손을 만지니, 자, 왜 이렇게 마태가 기록을 했는지, 표현을 했는지 조금 이따가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 어쨌든 손을 만지시니 치유가 일어났는데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른 어떤 설명이 없고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났어 라고 이렇게 긴박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누가는 곧 일어났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병을 꾸짖으니, 열병이 떠나가고 곧 일어나 예수를 섬겼다. 그러니까 예수의 지금 치유의 사역의 즉각성, 예수께서 치유하고자 하실 그때에 즉각적으로 깨끗하게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래도록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도 연세 많으신 분이 누워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그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회복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회복 기간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곧 수종을 들었다. 자, 오늘 여기에 이 베드로 장모가 수종드는 장면에 있어서도 오늘 마태는 예수께 수종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마가와 누가는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강조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아야 합니다. 자, 마가나 누가는 그 현장에 일어났던 그 현상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곧 일어나서 거기에 있었던 예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한 반면에 마태는 딱 예수를 지목합니다. 예수께 수종들더라. 왜 이렇게 마태가 예수만 딱 주목해서 그는 표현을 했을까요? 바로 이 섬김의 본질과 섬김의 원 대상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 메시아만이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마태는 지금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나 누가는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마는 마태는 여기에 예수만을 딱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모의 섬김이라는 것은 단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분에게 예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섬겼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든 누구든지 오직 주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께. 그래서 베드로 장모의 섬김은 그냥 다른 일반적인 섬김과 완전 다른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께서 지금 치유를 해주시고 곧 이어서 섬김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사건의 독특한 점입니다. 두 절만 딱 기록되어 있지만 이 치유에 있어서 가장 독특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치유받은 여인이 바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많은 예수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은 대부분 그저 고쳐주셨다, 나았다, 이런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고침받은 여인이 즉각 일어나서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의 고침받음은 단순한 육체의 치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지금 섬김은 육체의 치유가 일어났을 때에 섬기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섬김입니까? 육체의 섬김과 더불어 그의 심령과 영혼의 치유가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 이처럼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그 질병과 더불어 그들의 영혼까지도 치유해 주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그저 육체의 치유만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의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에, 영혼의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전인적인 치유를 받은 자답게 바로 섬김의 자리로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섬겼다라는 것은 그에게 얼마나 기쁨이었을까요? 이제 막 열병에서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육체의 힘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그런 핑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섬김의 자리로 달려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인 치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질병까지도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새 마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라면 우리 역시도 그 은혜가 임했던 그 다음부터는 즉각적으로 언제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섬김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섬김의 자리에 계십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섬김 생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통해 자신들이 무엇인가 더 얻고자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 얻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장모의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었다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직도 내 속에 끓어오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변함없이 섬김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여러분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렇게 원하는데 섬김의 자리에 계속 있기가 만만치 않더라는 겁니다. 나한테도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 이게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교회 나올 때는 오늘 내가 섬김의 자리에 가야지 그런 결심을 하고 나왔는데 와서 직접 시간이 지나보면 그것이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재미있는 구조를 한번 살펴보므로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짧은 두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구조 자체는 좀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들어가신 다음에 나타나는 장면을 여러분들께 순서대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 장모를 먼저 봅니다.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보니까 그 장모에게 지금 열이 있습니다. 열병이 있습니다. 자, 보시고 누워 있는 것, 그 다음은 열병이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 오늘 본문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 여인의 손을 만지시니 그랬습니다. 자, 여인의 손을 만지시니 방금 있던 열이 떠나갑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누워있던 여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를 보셨는데 이제는 이 여인의 예수를 보고 예수님을 섬깁니다. 자, 앞에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여인의 손을 만지기 전까지의 세 가지의 장면과 만지신 이후의 세 가지의 장면이 각각 이렇게 대칭으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셨습니다. 마지막에 여인이 예수를 보면서 섬깁니다. 여인이 누워 있습니다. 여인이 일어납니다. 여인에게 열병이 있습니다. 그 열병이 떠나갑니다. 이런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칭의 구조 가운데 한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손을 만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 마태가 이 짧은 2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강조시켜 주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한가운데 있는 문장. 예수께서 여인의 손을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신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보다, 아니 그 신유의 능력을 입고 이 여인이 즉각 일어나서 예수를 섬겼다라는 그것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의 손을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터치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냥 손을 잡아 일으켰다. 누가는 꾸짖었어. 말로서 그냥 열병을 치유해 주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는데, 마태는 굳이 여기에 왜 손을 만졌다라는 것을 한가운데 딱 집어넣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상호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글을 썼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만지심에 놀라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열병에 걸린 사람에게 치유의 일을 할 때 사실은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균에 의해서 지금 열병이 심하게 오래도록 나 있기 때문에 터치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손을 만지셨다. 왜 손을 만지셨을까요? 이마를 만져도 되는데 왜 손을 만졌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예를 들어서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떨어진 성도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신방하지 않습니까? 신방할 때 제일 고민되는 것이 가서 무슨 말로 위로를 할까? 어떤 말을 해야 그에게 위로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가장 적절한 말씀을 그에게 주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그에게 전할까?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이 갑상선 암에 이제 걸렸습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을 했다고 그럽니다. 요즘 우리가 알려진 지식은 갑상선은 초기에 발견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신방을 오겠죠. 위로 신방을 와서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다 요즘 갑상선은 암도 아니라더라. 초기에 발견했으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9이면 9, 10이면 10, 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이 크게 위로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열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분이 이제 왔는데 하필 타이밍이 좋지 않을 때 왔죠. 목사님, 요즘 갑상선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초기에 발견했다면서요. 목사님 빠락 화를 내면서, 그래요? 목사님이 한번 걸려보세요. 참 이게 쉽지가 않죠. 누군가를 위로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을 위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을 함으로 오히려 그 마음을 더 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목사님에게 가장 크게 위로가 되었던 한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분은 오셨어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자기의 손을 탁 잡으면서 눈물을 한 방울 또 걸리더래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위로가 되고.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손을 만졌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의 그 열병을 치유해주는 그런 어떤 치유사가 아니라, 알 수 없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떤 상함이나 그런 병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지금 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하신 마음이 예수의 손을 통해서 그 여인의 손을 만짐으로 그 심령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새 마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영혼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단순히 치유받았기 때문에 섬긴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마음을 치유해 주신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분 앞에 그는 기쁘게 나아가서 섬김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는, 우리의 영혼의 손을 만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함,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좀 즐길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많은 것을 내가 얻어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앉아서 섬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 나올 때마다,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섬길까? 내가 나아가는 직장에서 그 직장의 사람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 가족들을 내가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늘 먼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섬김의 자리에 항상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자 할 때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이유로 무엇을 됩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섬기겠습니다. 내가 더 큰 능력이 있으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섬김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 언제가 언제입니까? 예수의 따스한 손길이 내 영혼을 만져주었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상태에서도 내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를 찾게 되고, 그러면 주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많이 섬길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가능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더 큰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 가장 큰 섬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직장 생활 가운데, 사업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곳이 어떤 곳이든 그곳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기도하면 그것이 여러분 그곳을 섬기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땅히 섬김을 받으실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런데 그분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섬기는 자가 됩시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스러운 손길의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영혼 위에 터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